9장 3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금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크냐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두 번째 이렇게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동일한 그러한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이 제자들 12명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이 되라.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 말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 제자단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그를 금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그를 금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그를 금하지 말랍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권세를 받아서 나가서 육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나가고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이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서에 아무리 봐도 그러한 능력을 위임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제자단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라고 했는데, 제자들을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곧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고맙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그들이 전에와 똑같이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을 다 나가고 그 아이를 회복시켰어요. 온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귀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를 병약하게 했던, 항상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육체도 치유하여 주셨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육체 또 정신,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 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못한 그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아니 너는 제자도 아닌데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건 우리에게 위임해 준 일인데 왜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금하지 말라. 그를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꼭 목사만, 권사만, 집사만, 장로만, 어떠한 선교사만 주님의 능력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들만, 어떠한 예수님 믿는 직분자들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일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어린데, 나는 신앙이 연조가 짧은데, 그거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경건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탁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한 자니라. 나를 안 따른다고 해도 믿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보내고 저 마을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족장들도 이게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족장들이 기도한 그것들이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눈이 어둡고 또 어떻게 해요? 침대에 누워서도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예수님께서 일합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나 핑계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주의 일을 할 때에 당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군요 하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에게 대접하면 그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 연약한 자라도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예수님 믿고 사역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가 누가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대접한 사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누구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 없는 어떠한 제자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이, 그런 말은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권위로 이 말이에요. 그 하는 사역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제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일을 하느냐? 너는 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금하지 말라. 그렇게 너희가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리고 너는 뭐 집사도 아닌 것이, 너는 뭐 이제 막 믿는 것이, 이러면서 그를 실족하게 하면 그 말이에요. 그걸 상처 입히면 그 말이에요. 일을 못하게 하면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면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신자가, 어린 성도가, 이렇게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한 그러한 신자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야, 너는 얼마 되지도 않고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줘서 일을 못하게 하면 그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봤을 때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그러고, 지금은 뭐예요? 아니, 제자도 아닌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어? 하지 마! 그랬다 이 말이죠. 자기들은 제자를, 정식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 제자로서 이렇게 지명받은 자들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라. 금하지 말라. 권위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면, 주님의 일꾼이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소나 낙이나 뭐 당낙이나 이렇게 방아 찢는 거 있잖아요. 연자맷돌, 큰 돌, 맷돌, 이렇게 맷돌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손으로 돌린 맷돌이잖아요. 작은 맷돌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여기 중동의 이 맷돌은 이 낙이나 말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이 큰 이렇게 돌을 방아 찢는 거예요. 방아 찢는 거 이렇게 연자맷돌. 우리나라는 어떻게 물레방아 돌리잖아요. 물레방아 돌리면 그 물레방아가 어떻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쿵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연자맷돌로 이렇게 방아를 쬐요. 이렇게 소나 낙이나 당낙이나 이런 것들을, 가축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큰 돌을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곡식을 넣어서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방아를 찧어요. 그런데 그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진 게 낫다, 죽는 게 낫다는 것이. 실족하면 된다 안 된다?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라든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든지, 야 애들은 가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가라, 뭐 외국인은 가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손이 그 일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범죄하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손이 그 작은 자를 어떻게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또 손이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천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47절에 4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거기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4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곧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한쪽 손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은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해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어떤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정말 신앙이 약한 자라든지 신앙이 실질적으로 어린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노인이라든지 연약한 자,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킨다면 주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죽는다고 말하고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9장 31절 이하에, 8장 31절 이하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연약한 자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놨어요. 그런데 나를 좇는다는 것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하는데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투고, 이번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님께서 줬는데 너는 그러한 권위도 없는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하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라. 그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실족한다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내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한 손을 잘라버리고, 내 발이 범죄하면 한 발을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 두 발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지옥을 4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5절에서는 뭐라 해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실족해서 그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잊어버린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뭐 목사만, 권사만, 장로만, 집사만 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이 일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내가 권위가 있다고, 권위자라고, 권위를 교회에서 인정해줬다고, 주님이 인정해줬다고 그를 실족하게 하면, 근데 그는 네가 할 일을, 예수님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이름 없는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은 너희가 할 일, 너희도 못한 일을 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한 일을 했지 않느냐?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제자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일을 하는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금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기 4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들어가는 영생. 그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죽으면 끝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던져지면, 꺼지지 않는 불, 거기에 던져지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불에 수룩 타서 죽어버리면 조금만 견디면 되지. 그러면 뭐 끝나지. 그런데 끝난다고요? 안 끝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한 눈을 빼버리고 한 다리를 잘라버리고 한 손을 잘라버리고 영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회복돼요. 온전히 회복돼요. 그러나 실족시키고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실족시키고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손이 없어 참 불편하지요. 다리가 한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눈이 한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성이 들어가면 회복돼요. 완전하게 회복돼요. 그렇지만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불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너희 제자단에 들어오지 않다고 그를 금하지 말고 화해하라는 것이. 화해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산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저 다른 교회에 속했다고, 다른 교단에 있다고 네가 권위로 그를 눌러버리면,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빠져 죽으라는 것이에요?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이에요? 눈을 한쪽을 파버리라는 것이에요?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소금을 우리가 이렇게 식탁에 놓고 이렇게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역할을 해요, 못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구약에 내게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쳐요. 그런 것처럼 골고루 우리가 간을 맞춰서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주고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걸 지적질하지 말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조금 부족하다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해서 일하고 보람을 느끼고 열매를 맺게 그렇게 화목하라는 것이.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따라해봅시다. 서로 화목하라.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나는 안다고, 나는 능력 있다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내 손이라면 한 손을 잘라버리는, 내 발이라면 발을 잘라버리는, 눈이라면 내 눈 한 눈을 뽑아라. 그거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교육하시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2번씩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크냐고, 그리고 너는 안 된다고 권위로 눌러버리고 제자들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쫓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작은 소자를 아이를 안으시고 이 아이를 너희가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연약하다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나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나는 권위가 있고 넌 권위가 없지 않느냐, 주님 이해를 하는데 그것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도 누구를 의탁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믿었다고 내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열심히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허락한 대로 하니까 됐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예수님의 이탁도 받지 않고 믿는 그 사람이, 작은 자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사람이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죠. 시기하지 말고, 권위로 눌러버리려고 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건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할 때는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누가 그냐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막 하고, 또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어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 본의로 제자된 본의로 눌러버렸어요, 요한이.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금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